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자녀 관계, 아니면 형제 자매 관계도 있을 거고, 또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속한 일하는 일터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정리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살고는 있으나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것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나그네와 행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악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몰두해서 살아가다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매일같이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먼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살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예전에 수도원처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원을 며칠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기도원에서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계속 거기 있고 싶더라고요. 물론 예배가 많긴 했지만 정말 저 혼자 기도원에 간 거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청년회 때에도 이제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다니고 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사역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가정 사역이 있다 보니 쉽지 않았는데,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누구도 아이들이 있어서 저를 깨우거나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밥을 먹네 안 먹네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 듣고 때 되면 봐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물론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원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들었던 생각은 정말 안 나가고 싶다. 나가면 계속 부딪히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도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아가지만 저 밖에 있는 문을 열고,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앞에 마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또한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게 될지도 미리 다 예언하셨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지금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과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저희는 미워하는 적대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초창기 맨 처음 시작되었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받죠.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이 세대는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회교권, 즉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돌로 쳐 죽이는 죽임을 지금도 여전히 당하고 있는 이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 살아가면서 그럼 우리에게는 불편함과 갈등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물론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일에 각종 시험을 만들어서 주일날 시험을 보게 만들죠. 학원은 어떨까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잠시 이제 아이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련회 오는 게 너무 힘들었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중에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 지금의 현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설날에도 학원을 가는데 그냥 평범한 주일에는 안 보낼까요?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수련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요즘은 점점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심해지고 있는 그 관계로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어느 한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모든 교회가 싸그리 욕을 먹어요. 그냥 한 교회로 인하여서. 물론 그 교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이름 하나만으로 어떤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든 교회가 똑같다라고 판정짓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일들은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으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박해를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요? 예수님은 그 원인을 14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아멘. 이 원인 14절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와는 반대로 세상에서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기쁨과 충만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반응할까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난 깨끗한 사람인데, 난 죄 지은 사람 없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은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싫어해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내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인하여서 깨닫는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100% 온전히 두게 되어지면 열심히 살아가야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왜 제자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임무와 사명이 있기도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곳이고 이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공격을 잠깐은 이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매일같이 들어오는 그 공격과 박해와 그 힘듦을, 그 고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해진 자, 즉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도라는 뜻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심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룩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을 우리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늘 기억하고 지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성경은요,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1년 365일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한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다른 걸로 깨닫게 될까요? 물론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죄악된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밑바탕은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혹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 넘어질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깍공부나 유초등부나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밭에 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없다?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며 대표적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은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들 수 있겠죠. 그들은 우상 숭배와 죄가 가득한 이방 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가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줘야 그게 진정한 거지. 물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죠.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입술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너가 교회 다니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아? 모른대요. 몰라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똑같이. 물론 그들의 잘못은 아니겠죠. 물론 그들의 말씀을 그 안에 심겨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서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도 청년부도 저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보여주기 위한 식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은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들 앞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고 분명히 구분짓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요 그냥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이웃 주민, 똑같이 옆에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떼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지 세상과 나는 여전히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제 학생부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자녀이고 그리고 10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때로는 잊어가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학생부 자녀 부모님이 되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이 말씀만 꼭 하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너 은혜 받았는데 왜 그래? 이 말씀만 하지 마세요. 그냥 토닥여 주세요. 잘 갔다 왔어? 기도했어.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은 놈이 왜 저래? 하지 마세요. 그것만은 제발 피해 주세요. 하지 마셔야 돼요. 속으로는 생각해도 되겠죠. 근데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서도 힘든 아이들인데 저희가 먼저 그들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정말 매일같이 살아가려 노력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토닥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 감아주며 눈물 흘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들 또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한 발짝 내딛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2주 뒤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럼 저희들은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근데 학생부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야. 물론 더 드리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려면 방법은 예배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중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마시고 다른 것들로 이 세상의 것을 이기려고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